이사야서 11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 이사야서를 이제 1장부터 65장까지 무려 116번에 걸쳐서 아침에 이렇게 조금씩 이제 강해를 했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가 1장을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이사야서가 무엇으로 시작을 했나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 이사야서를 딱 열면은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이야기로 이사야서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죠. 예?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탄식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제 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도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도 율법의 말씀도 딱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말씀으로 이 이사야서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으로.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금 잘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왜 이렇게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고통당하게 하시는지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을 일로 듣고 일로 흘려버리는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하나님 말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2절 4절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에게 더 이상 말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말씀을 하시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을 거역하는 거예요. 대들고 막 부모에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만도 못하고 나귀만도 못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 자, 여기 말씀을 보세요. 슬프다 하나님을 그러시잖아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서운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호와를 언제 버렸지? 안식일만 되면은 성전에 가서 우리가 성전 예배를 다 율법의 말씀대로 가서 드렸고 또 율법의 말씀에 있는 대로 제물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런 성전 예배 제사가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아니 우리를 봐도 하나님을 버렸다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안식일 예배는 드렸습니다. 제물도 드렸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안식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월, 화, 수, 목, 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 집어 던져놓고 온갖 죄를 행하면서 6일 동안은 죄 짓고 살다가 또 안식일 날은 교회 와가지고 성전에 오는 거죠. 예배를 드려요. 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또 동물 제사를 다 드려요. 그리고 돌아가. 근데 그 다음 또 6일 동안 또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절하게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1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예?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서로 이야기하자 그러는 거예요. 와서 좀 나랑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뉘우치지 않습니다. 안식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동물 제사는 드리는데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옆에 가슴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게 전혀 없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제사가 다 그냥 형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돼가는 거죠. 예. 손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뭘 듣지 않는다고요? 너네가 아무리 와서 오랫동안 기도할지라도 내가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성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져놓고 그 성전에 와서 그냥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이게 습관과 형식이 돼가지고 또 그냥 안식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동물 제사 지내고 그 다음 그냥 돌아가가지고 또 6일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 무슨 화려한 벽돌로 지은 건물이나 그 수없이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만일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진짜 동물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찢고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데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매일 예배는 있는 거예요. 와서 또 안식일을 하면 또 예배 드리고 또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물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또 돌아가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 21세기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 또 성도들을 이렇게 삶에 비추어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이 말씀이. 깨닫지 않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6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고, 예? 주일날 와서 그냥 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돌아가 버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 사랑도 없고, 죄에 대한 애통함도 없고, 예? 그냥 그렇게 계속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요, 바벨론 군대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심판해버리십니다. 뭘 심판했다고요? 성전을 심판하셨어요. 성전을 심판하셔가지고 성전을 불타서 다 없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에 불질러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릇들은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우리 다니엘서에서 공부하고 있죠? 예, 다 가져가 버렸어요. 대제사장은 바벨론 군대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를 폐지하셨어요. 성전 예배를 폐지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못 드리게 다 불태워버렸어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그 성전을 문을 닫아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제사 이거에 아주 귀역죄 이골이 났다 그랬어. 마음이 없는 제사 이골이 났으니까 성전 문을 제발 누가 좀 닫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해라. 그 말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 누구 저 교회 성전 문을 제발 좀 닫아가지고 저 사람들의 저 가증스러운 저들이 와서 내게 저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해라. 그 말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 성전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예? 다 불타버렸는데 뭐 이제 누가 그랬다고요? 이스라엘이 성전 예배를 폐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폐지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우리 에스겔 공부할 때 보면은 에스겔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습니까? 맨 처음엔 다니엘 친구들이 끌려가고 두 번째 2차 귀환 때는 2차 침략 때는 에스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3차 침입 때는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는데 그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 에스겔과 일단의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까 성전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지금 이렇게 주일날 못 드리는 것처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 예배가 없으니까 이 바벨론 끌려간 곳에서 그들이 모여 살던 곳이 이제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 거기 살았던 것 같은데, 그발 강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발 강가에다가 조그만 그냥 예배 초소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기도 초소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안식일날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 화려한 건물도 없고 무슨 동물 제사도 없었지만은 정말 가슴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에 찾아가셨습니다. 그 찾아가시는 감격적인 그림이 이 에스겔서 1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뭘 타고 가세요? 제가 이제 그 에스겔 강의할 때 하나님의 리무진이라고 내가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메르카바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전차라는 말이에요. 전차. 탱크에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예? 그 바퀴가, 바깥에 바퀴가 있고 또 안에 바퀴가 있잖아요. 꼭 지금 탱크를 연상시켜요. 그 메르카바라 그러는데 신학에서는 제가 리무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봐요. 왜냐면 하나님 왕이 옛날에 타고 간 말, 그 화려한 좋은 말이나 마차, 그 왕이 타는 마차거든, 그게. 마차를 타고 탁 가잖아요. 지금은 왕이 가면 뭘 타고 가요? 제일 좋은 리무진을 타고 탁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스겔에 나오는 그게 그 바퀴들이 하나님이 타시는 리무진이에요, 리무진. 진짜 뭐 하나님이 마차 타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그발강가로 찾아가시는 그림을 아주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가는데 그 천사들, 스랍들의 다 호의를 받으면서 그발강가로 쫙 가는 모습을 에스겔이 그날 기도하다가 보잖아요. 그죠? 에스겔은 그날 30살이 되는 날이었고, 만약에 성전이 불타지 않았으면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첫 집례를 드리는 감격스러운 그날이었지만은 그는 그 성전 예배를 집례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은 불탔고, 에스겔 그때는 이제 불타지는 않았어요. 자기는 끌려와 있을 때예요. 끌려와 있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만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에스겔과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지금 리무진을 타고 탁 가시는 모습.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성전 건물을 솔로몬이 진 것을 하나님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영광 중에 임재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전 건물이 아니야. 그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가 중요한 거죠. 그 예배 드리는 자가 정말 그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 예배를 드리라고 성전도 짓게 하신 것이지, 그 알맹이가 없이 성전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성전 제사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그냥 요 거적대기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진짜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리무진을 타고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서 예배 드릴 때 뭐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화려한 교회도 있고 조금 돈이 없어 작은 뭐 좀 허름하게 진 교회도 있고 다 교회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뭐 큰 교회가 나쁘고 작은 교회가 선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예배자 자신의 심령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자, 1장이 이렇게 시작돼서 계속 이 주제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이사야 66장에 오면은 이 주제로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예배의 실패의 문제가 시작과 끝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시에서 수미상관법이라 그러죠. 처음에 나오고 끝에 나오게 함으로써 이 주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66장에 이 주제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자,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끔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그게 이제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또 학개 1장에서 2장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감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자, 성전을 지러 돌아가는데 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사람들이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성전을 짓고 또 제사를 지내고 이러기 전에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지금 그 조상들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돼. 예? 그죠? 그 성전 또 지면 뭐해?
거기가 또 제사를 지내면 뭐예요? 또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전을 짓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사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자칫 잘못하면 이들이 돌아가서 돌 들어가지고 또 성전 건물 하나 지어놓고, 와,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렸다, 이렇게 막 교만해지면서 또 하나님은 잊어먹고 성전 건물에 몰입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성전을 짓겠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 성전은 어디예요? 나의 보좌는 하늘이 나의 보좌예요. 하늘이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에.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이 하늘이 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런데 그 하늘 우주의 수천 조억 개 별들 중에 점도 안 되는 그 조그만 지구 안에 그 저쪽에 조그만 저 이스라엘에 거기 벽돌로 지은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 성전 그 집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집인데, 그런데 그걸 지으면서 이렇게 교만해지고 거기 계신 하나님을 잊어먹고 성전에 몰입되고 하나님을 성전에 가둬놓는 잘못을 범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져놓고. 그 다음에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 두 가지 읽어봅니다. 시작.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 조상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그 동물 제사를 계속 드리면 뭐해? 거기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않는데, 제사는 왜 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동물이 죽잖아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것을 깨달으면서 가슴을 찢고 울며 회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건데 회개는 하나도 없어요. 통에 자복하는 마음 없어요. 그냥 지난번에 조금 거짓말 했는데 아이 이거 하나 드리면 되겠지. 가서 그냥 동물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을 짓고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성전을 지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전을 다 지으셨을 때,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기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복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경계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성전과 그리고 성전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또 취하게 될까봐 하나님 것을 걱정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하늘이 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하나님 성전 지어놓고 교만해져가지고 야 내가 몇천억짜리 성전 줬어, 하나님 여기에 계셔 주시옵소서, 그런 태도는 교만한 태도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 거하십니까? 하나님 광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그 인간이 지금 그 조그만데 무슨 하나님을 거기 가둘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 가둬놨어요. 성전 안에. 성전 안에 계시면서 자기들이 동물 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동물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상화시켜버렸어요. 우상화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그 참 집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꿔졌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8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7절 28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솔로몬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람들이 타락한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큰 성전을 졌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죠? 나 좀 칭찬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은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우리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조그만 돌로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 여기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 21세기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들이 깊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실수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중세교회들은 성전 건물 짓는 일에 몰두하고 마치 성전 건물을 누가 더 웅장하게 지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경쟁을 했습니다. 교황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교황 식스투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시스타나 성당 건물을 지어서 평생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게 지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를 데려다가 성전 천장에 천지창조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잘 아시죠? 4년 6개월 동안 그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미켈란젤로가 밤만 가서 그렸어요. 거기. 그런데 거기에 그린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교황을 욕하면서 미켈란젤로가 제우스 신을 그려놨어요. 거기다. 제우스 신. 하여튼 성전 벽화를 그렇게 그리게 해가지고 이 식스투스 4세는 자기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거기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을 그 성전에 내가 오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솔로몬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세 교황들마다 성당 건물을 경제하도록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면제부 팔아먹고. 건축헌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 사실 헌금은 많았어요. 세금이 다 교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잉글랜드의 헌금도 다 교황청으로 들어왔어요. 잉글랜드 헨리 8세 이전에는. 그러니까 헌금이 넘치는데 맨날 모자라고 해요. 맨날 지니까. 맨날 지니까 맨날 모자란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안식처를 짓겠다고 성당 건물을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려고 지금 뭐예요, 거기? 하나님 찾아오지 않는데. 오늘 우리나라도 비슷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파트와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처와 안식처를 만드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교회를 짓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짓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이머징 처치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은 신학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무슨 건물 필요 없다, 뭐 어디 술집에 가서도 주일날 빌려가고 예배드리면 된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하죠. 교회도 져야 되고 교육관도 져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시설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외형적인 성전을 건물을 짓는 것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다.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성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가두어 놓고 내가 가서 요래요래 하나님 비유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주고 건강 주고 돈 주고 이런 하나님으로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온 우주 마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에 잡아가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 상한 마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진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돌로 지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바로 그런 예배예요. 조그마한 집 하나 져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그 예배에 찾아오시고, 다윗은 성전도 없었어요. 천막으로 텐트 쳐놓고 거기 가서 예배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세요.
다윗의 장막을. 그렇다고 뭐 하나님의 성전을 텐트 쳐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어떤 사람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히 여기는 거는 그 마음의 성전이 회복된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일날 교회도 오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고 항상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 말씀을 여기 하나 요약되어 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들을 돌보신다. 우리가 항상 예배자의 마음이 이래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 듣다가 꼬똑꼬똑 졸지를 않나? 딴 생각을 하질 않나?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우리의 심령이라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물도 드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게 뭡니까?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평생 예배하며 살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 왔어요. 일주일 동안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예? 또 교회 왔는데 회개도 하지 않아.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일주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부지중에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주의 전에 나와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교통을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전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